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위기 정도가 아니라 생사를 걸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우리가 만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장로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암이 발견되었는데 그것도 아주 많이 진행된 암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를 쏟으며 쓰러졌는데 몸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망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 소망을 걸고 암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 가족들의 손을 놓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실 문이 탁 닫히는 순간, 그 순간 자기가 깨달았답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순간이구나. 아무도 없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그의 곁에 있을 수 없었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의 옆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지만 목사님의 기도 소리도 멀어져 갑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홀로 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처절한 독대가 시작되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하나님과 자기밖에는 보이지 않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38장에서 만나는 히스기야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오늘 38장 1절에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진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내가 결단코 살지 못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내 집에 유언을 하라 하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20장을 보시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스스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히스기야가 이 병이 그가 죽을 병인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집을 정리하라 하는 것은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에게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후계 구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왕이 죽고 난 뒤에 쿠데타 등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승자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마 이 병이 죽을 병인 줄 알았으면 그는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대비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병이 죽을 병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 인간이 느끼는 절망이 어떠할까요? 특별히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겠습니까? 성경의 나이를 계산하는 것이 퍼즐을 맞추듯이 흥미롭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2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18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18장 2절에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25세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0장 끝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죽고 21장 첫 부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자,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리고 죽었다. 그럼 히스기야가 몇 살에 죽습니까? 54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생명이
얼마나 연장이 됩니까? 15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는 몇 살입니까? 54에서 15를 빼면 39세입니다. 39세. 맞습니까? 예, 39세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39세의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39세의 나이에 아직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창창한데 그는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는 아직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한 후에 열왕기하 21장 1절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므낫세가 12세면은 히스기야가 몇 살 때 므낫세가 태어납니까? 히스기야가 54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므낫세가 12세입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42일 때 42세일 때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을 후계자도 없습니다. 39 창창한 나이에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왕이 된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신실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이 병이 죽을 병인 줄 몰랐기에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이 그에게 찾아와서 너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의사가 내린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직분자가 내린 사형 선고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데서 아마 한 가닥 소망을 붙들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일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눈치챈 것입니다. 그냥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예고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번 매달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술실에 들어가셨다는 그분은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집사님이셨답니다. 큰 암 수술을 받고 회복 기간을 6개월을 암병동에서 보냈는데 그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같이 암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 둘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누워 있는데 교회 장로님이 찾아오셨더랍니다. 장로님 찾아오셔가지고 집사님 장로 피택되어서 그러더래요. 지금 나는 이 병원을 걸어 나갈지도 모르고 죽어 나갈지도 모르는데 장로 피택되어서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활칵 쏟아지더랍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는구나. 죽일 사람을 피택시키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로 피택되어서 당신 살려줄 테니까 한번 주의를 해봐. 자기는 그 말로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살려서 쓰시고자 피택시키셨죠. 정말 신실한 장로 되고 싶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장로 되고 싶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 장로님은 암수술 받으신 지 무려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왕성하게 주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히스기야도 아마 그런 소망을 붙들고 싶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잠깐 그의 삶에서
흐트러졌던 기도의 자리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설사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지막을 맞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2절에 보면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저는 이 벽으로 향했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벽을 향했습니다. 벽이란 무엇입니까? 캄캄한 거죠. 그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벽을 향해 돌았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왕입니다. 병이 났습니다. 그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8장 21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체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이 무화과로 종체에 붙인다. 이 종체라는 것은 일종의 종기입니다. 악성 어떤 종기나 종량이 그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왕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도를 한번 찾아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벽을 향했다는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3절 뒷부분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는 큰 소리로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나음을 입은 후에 9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 설교의 제목이 히스기야의 소원입니다. 히스기야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인생의 어떤 벽과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이리 찾고 저리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 전심으로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체에 붙이라. 하나님은 의학적인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의술이 결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모든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이기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지금 히스기야는 그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가 결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진실과 전심이란 것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평생에 진실과 전심으로 저를 대해주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저희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그는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고쳐주시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바르게 진실과 전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는 지금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장 16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내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원하시면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 보시면 이것을 조금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는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주께서 고쳐주시기만 하면 주를 위하여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는 그렇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의 삶을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은 히스기야의 삶이 나옵니다. 18장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길 때 그것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헛된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빠져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사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자격도 있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는 이렇게 기도할 자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히스기야가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놓고 하나님과 거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한평생 이렇게 걸어왔고 계속하여 이렇게 하나님 걸으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부럽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실과 전심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행했지 않습니까? 저를 살려주시면 다시 한번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헛된 것들을 따라 살다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거의 한 생을 돌아보며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오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또 한 번 더 아름답게 제가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소원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위기가 찾아와서 후회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소원을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십시다. 언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 인생에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병원에서 큰 암이나 불치의 병에 판정을 받으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시한부 인생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이제 우리 중에 시한부 인생 아닌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린 다 사실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끝이 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나를 찾아오시더라도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여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 달라는 것일까요? 그의 신실한 삶만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기라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주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기 보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지요.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기억하시지만 자기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주님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뜻이면은 저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당신은 나의 여호와가 아니십니까? 영원하신 전능자 여호와가 아니십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십니까? 저는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저번에 우리 다윗의 소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해주시고 이 왕위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고 그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대답할 수 없는 우상에게 부르짖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조차도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그 응답이란 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해주시는 것만이 응답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기다리라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의 타는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구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은총이 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라고 7절에 말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라. 8절에 보면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사야가 묻습니다. 앞으로 가도록 할까요? 뒤로 가도록 할까요? 히스기야가 뒤로 가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이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다. 이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서 들여온 그 당시 고대의 아주 문명의 그 이기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계단을 12계단을 만들어 놓고 막대를 세워 놓고 동쪽에 12계단, 서쪽에 12계단. 이 해가 넘어가는 해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물론 해가 오르고 넘어가는 것 아니고 사실은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해 그림자를 따라서 이 그림자가 조금씩 계단에서 비껴가면서 하루 이 해가 떠 있는 동안 시간을 가리킬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발명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다. 아마 계단 한 10개 정도의 만큼 10도를 물러간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거나 또는 뒤로 돌아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 만약에 자전이 멈추거나 자전이 역방향으로 자전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엄청난 해일이 일고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신비로운 힘으로 막으셨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 그림자, 해의 어떤 움직임,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지만 이 지구의 움직임조차도 변경시키셔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면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실 그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6절에 보시면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았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십니다. 아마 이때는 주전 701년경에 이 아수르 왕의 첫 침공 때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모든 검은 보화를 다 내놓습니다. 그런 치욕스런 굴욕을 당한 후에 이제 2차 침공을 눈앞에 둔 그런 위기의 때였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아마 이런 불안이 그에게 이런 병을 가져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너가 바로 서기만 하면은 너의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건져주겠다. 이 성을 보호하겠다. 실제로 2차 침공, 주전 699년의 침공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조차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깨를 좀 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좁쌀처럼 좁게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뭐가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십니까? 우리 미래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이 체험 후에 15년을 살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온전한 헌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복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그 이후에도 또 실수도 하고 합니다. 인간인지라 그는 실수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서 이 놀라운 체험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시의 존적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우리 삶으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확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이 밤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고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새롭게 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창조의 질서를 새롭게 하셔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 강대국인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건져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징조인 것입니다. 이 징조라는 것은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계시로도 쓰였지만 진정한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히스기야보다 훨씬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뭐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우리 남은 인생,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달콤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기도의 아름다운 무릎으로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